주신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던 절망이 뜨거운 감격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쥐 두 마리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의 주제가 뭐였냐면 희망, 이 희망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첫 번째 쥐를 라면 박스 정도 되는 그 박스 안에다가 음식을 넣고 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하게 밀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쥐가요, 막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가만히 앉아요. 모든 것을 다 체념한 듯 가만히 앉아있더니 3시간 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두 번째 쥐는 똑같은 박스에다가 먹을 것을 넣고 바늘구멍만한 작은 구멍을 냈어요. 그리고 빛이 살짝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쥐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쥐는 3시간 만에 죽었는데 두 번째 쥐는 이상하게 36시간이 지나도 멀쩡하게 살아있더래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빛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애닐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폐에 산소가 필요하듯 우리 삶에는 소망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쥐가 소망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은 것과 같이 사람들도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모든 사람 가운데에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보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우리들의 믿음이 헛되고 죄 가운데 아직 있고 우리는 망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나 이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헛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 바르트는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될 2가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데 뭐냐면 바로 메멘토 도민입니다.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다른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죽는다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죽음만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절망과 공포에 잠겨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2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무덤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렸으면서 불구하고 이들은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들은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은 현재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엠마오로 가는 길은 흔들리는 길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 두 제자는 할 때는 열심을 가졌던 제자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한때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말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웠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냐고요? 혹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기대가 없고 절망해 있고 실망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두 제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모습,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도 그 공포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엠마오로 가고 있냐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피난 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면 자신들이 꼭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엠마오로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엠마오가 그들을 지켜줄까요? 엠마오라는 뜻은 뭐냐면 따뜻한 샘입니다. 따뜻한 샘. 좋은 뜻이지요. 하지만 역사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엠마오라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대요. 엠마오라는 지역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추측할 뿐이지 정확한 지명은 아직도 모른대요. 그래서 지도에 엠마오하고 물음표를 찍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뜻한 샘 같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곳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엠마오의 다른 뜻은 뭐냐면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는 곳, 알지 못하는 것,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곳으로 지금 두 제자는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엠마오를 찾아 떠나갑니다. 엠마오로 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누릴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은데 세상에는 있다 없다? 세상에는 엠마오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피한들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무서움이 없어지겠습니까? 여전히 거기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는요, 우리를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 성도들이 있고요. 교회에서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시험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시는 분도 있어요. 또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다 하면서 엠마오로 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죠. 또한 엠마오로 가는 것은 포기하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이 고지에 있잖아요. 내려간다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엠마오라는 길은 바로 낙심의 길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길. 희망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길입니다. 바로 그것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지요. 혹시 여러분 내려가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슬픔에 잠긴 길입니다. 17절 말씀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슬펐어요.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얻을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량하고 서글프게 그렇게 슬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와 같이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알았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은 들었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에서 생겼던 그 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여자들을 통해서 들었고 또 두 제자가 가가지고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까지도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알았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이 아는데 믿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믿었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고 의심하고 식어버립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알지만 믿지 않기에 기도하지 않아요. 아는데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아멘.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믿음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에 보면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죠. 아는 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장돼야 되는데 아는 것으로 멈춰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2번 읽었다 3번 읽었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 나간대요. 아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충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혼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에다가 생각할 염자를 씁니다. 뜻이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믿어요. 이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21절 말씀에 글로바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에서 말하면 이 글로바는 뭘 말하냐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기는커녕 갑자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바랬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무엇인가를 딱 가려졌을까요? 이 무엇인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의 신념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으니까 여기에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닮긴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자기 신념, 자기 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을 판단해요. 그리고 정죄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공격합니다. 비판합니다. 자신을 따르지 아니하면 배척합니다. 못된 사람이구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만. 마귀에게 시험에 빠진 사람이구만.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신념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은요, 자기의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념은 자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났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달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듣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 스스로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의논하여서 깨달았기 때문에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알면 깨달아지고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많이 읽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신 말씀에 의거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거기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인생이지만 내려가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또한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강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새의 아들로서 막내 아들이었죠. 가장 연약한 아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았고 쫓김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찌 점점 강성하여 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내리막길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다윗의 인생이 점점 올라가서 주신 말씀처럼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뭐예요? 인생의 불행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불행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불행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불행이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두 제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화됩니다.
우리 52절 5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주신 말씀에 보면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죠. 누구를 만난 뒤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큰 기쁨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어지던 인생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어디로 갔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성전으로 가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에 잠겨있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이제 떠나가고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제자는 고민합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문의를 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것을 믿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제자들이 말하고 여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서로에게 문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25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에 했던 그 글들과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요. 27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들이 고백하죠.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그들의 심령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불타지 아니하더냐라는 거예요. 불타지 아니. 마음에 불이 임했다는 것이죠. 열정이 임했다는 거예요. MBC 방송국에서 제작을 했던 이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4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성공했다는 사람 무려 187명의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방영을 했었습니다. 187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게 뭐였을까요? 그들은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물질이 풍족해서, 여건이 좋아서, 학식이 있어서 그들이 열정을 품은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것들이 없지만 열정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열정이 결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어떤 분은 대통령이요, 의사요, 검사요, 판사요 이렇게 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애들은 없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한테 너 꿈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건물주요. 건물주가 꿈이래요. 건물주. 건물이 있으면 잘 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집에 냉방이었을 때, 온기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들어가기가 참 꺼려져요. 그리고 옛날 시골집 가면 집을 며칠 동안 비면은요, 싸늘하고 거기에 벌레들이 생겨요. 그런데요, 불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열기가 생기지요. 벌레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열정이 꺼져버리면 그때부터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면 음식도 맛있어집니다. 일도 열정적으로 하면은요, 잘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간증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뜨거운 심정,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